이 시간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에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를 일컬어서 사사라고 말합니다. 보통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모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은 그런 면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람이 두 번째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는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강한 지파였고 그리고 지도자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사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갈렙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갈렙 가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 명문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알려진 그런 좋은 가문, 그 가문의 자손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그 생김새, 얼굴 생김새도 잘생겼어요. 장군처럼. 예? 누가 보더라도 장군처럼 지도자처럼 생긴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온니엘을 보면 저 사람은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으로 손색이 없구나. 이렇게 여길 만한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사사 에훗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사람, 의외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5절,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유치부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예, 혹시 못 읽으면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에훗은요, 여기 보시면 어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작은 지파였습니다.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 게라가 누구인지 성경에 어디에도 뚜렷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약한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에훗에 대해서 이 시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예,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야 왼손잡이가 뭐 어떤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왼손잡이는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오른손을 가리켜서 또 무슨 손이라 그랬죠? 우리가? 바른 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알까 모르겠어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바른 손이면 왼손은 그러면 무슨 손입니까? 왼손은 왠지 모르게 좀 바르지 못한 그런 손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오른쪽에 right이잖아요. right에는 오른쪽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옳다, 바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 왼손잡이,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웬만하면 오른손을 쓰도록 교육받고 자라났을 텐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웃은 여러 가지로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별 볼 일 없어요. 이름 없는 가문이에요. 지파도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에웃의 성격도요, 그늘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에웃이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베냐민, 이것이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다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왼손을 잘 쓰는 전문 물맷돌 부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예요. 아마 에웃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부대가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에웃이 있을 당시 에웃은 다 오른손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에웃은 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낄 수가 없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웃은요, 스스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그렇게 어디에도 나서지 못하고 무언가 그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타이밍도 대단해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굴론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유력한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에웃을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지파, 볼 것 없는 가문,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성격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에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웃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부르시지요. 그러나 에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웃을 보면 우리들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다고, 남들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배경이 좋지 못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웃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우리 본문을 빨리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제일 앞에 있는 말은 서론과도 같이 그 에웃이 사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 후반절에 사사가 되기 전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무슨 일에 에웃을 이용을 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는 사람으로 에웃을 이용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끈다든지 요긴한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신 에웃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 입장에서 별 경계심 없이 이 에웃이 가지고 오는 곡물을 별 의심이나 경계심 없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웃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에웃이 어떻게 하는가?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에웃이 무엇을 했습니까? 에웃이 뭘 만들었습니까? 칼을 만들었습니다. 칼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습니다. 한 규빗은요, 여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에웃이 이만한 칼을 만든 것입니다. 작은 칼이죠. 예? 전쟁에 쓸만한 그런 용도의 칼은 아닙니다. 이 칼은 암살용 칼입니다. 예? 특수 암살용 칼. 암살이라는 말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별한 칼을 에웃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사극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칼을 슥슥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달빛 아래서 칼을 슥슥 복수를 꿈꾸면서 이런 장면이 어디에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에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웃은 칼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얼마나 또 잘 갈았겠습니까? 양날을 에웃은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에웃은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으로 이만한 칼을 숨긴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글론 왕에게, 에글론 왕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 이 에웃이 에글론 왕에게 말하자면 물건을 바치려고 왔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제가 왕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 왕이 다 물러가라. 만약 에웃이 건장한 장수였다고 하면 에글론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도 못하고요. 신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왕과 저 사람 둘만 남을 수 있습니까? 경비병이라도 몇 사람 주변에 세워둔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겉보기에 영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 1대1로 싸워도 내가 저 정도는 내가 이기겠다. 아마 에글론 왕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물러가게 하고 방 안에 에글론 왕과 에웃 단 둘만 남게 된 것이죠. 에웃은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10분 활용한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에웃이 더 확신하고 완벽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단 둘이지만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훗이 성급하게 칼을 뽑는다고 하면 에글론 왕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에글론 왕이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진다든지 자기도 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 에훗이 에글론 왕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유도한 것이죠. 제가 왕에게 특별히 아뢰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에훗에게로 다가온 것이죠. 자, 21절로 23절 조금 잔인한 그런 장면인데,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순식간에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에훗 곁으로 가까이 오자 에훗이 칼을 빼서 왕을 찔렀습니다. 단번에 왕을 찔렀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요,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얼마나 에훗이 과감하게 단호하게 망설이지 않고 한 번에 찔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건장한 남자라도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요, 칼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칼을 만들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든 칼을 양날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에훗이 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과감하게 칼을 깊숙이 찔러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은요, 숨소리 한 번 못 냈습니다. 악 하는 소리도 낼 겨를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밖에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는 것이죠.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24절 끝에 발을 가리우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발을 가리우신다, 우리말에는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발을 가리우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는 용변을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변을 보다. 이 당시 용변을 볼 때 긴 옷자락으로 발까지 가리고, 오늘날처럼 어디나 막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가도 용변을 보고 싶으면 앉으면 돼요. 그러면 옷자락이 길기 때문에 발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우다, 이 안에는 용변을 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발을 가리다는 이 말에는요, 잠을 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잘 때 발 내놓고 자는 사람 혹시 있어요? 발 내놓고 자는 그 습관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발이 따뜻해야 숙면을 취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잠을 잘 깨는 사람도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깊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편안하게 잠을 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뜻. 발을 가린다에 용변을 보다, 그리고
잠을 잔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시간 본문에는 두 가지 뜻 중에 어느 뜻일까요? 예. 이 시간 본문에는 용변을 보다가 더 가깝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었는데요. 22절에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 변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말이 성경 원문에는 있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에훗이 에글론의 아랫배를 칼로 관통했던 것이고, 그럴 때 뭐 더 자세하게는 묘사하지 않겠지만 뱃속에서 그런 오물들이 다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신하들이 악취가 나니까 우리 왕이 뭘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용변을 아주 크게 지금 보시나 보다 하고 밖에 있는 신하들이 문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5절을 보시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랬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래 기다려도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울 때까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용변을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부끄러울 정도로 기다리다가 이거 도저히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에글론 왕이 피와 오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것이죠. 자, 한편 에훗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자, 26절로 2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훗은 하나님께서 에글론 왕을 자신에게 붙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에훗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에훗이 나팔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훗이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에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제가 에글론 왕을 방금 전에 죽였습니다. 모두 나를 따르십시오. 에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나 통쾌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 졸이고 여러 세월 칼 맞는 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마침내 다른 사람도 아닌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주목하지 않고 있는 자기가 에글론 왕을 죽였거든요. 에훗이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에글론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칼에 에글론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은 누구를 드러낸 것입니까?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요, 에훗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에훗의 신체적인 약점을 보면서 에훗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에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에웃을 따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몇 년 동안 평온했다고요? 80년. 앞에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온니엘이 사사가 된 다음에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어요. 온니엘, 그 잘난 게 좀 표현이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사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사가 되었을 때에는 40년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왼손잡이 에웃이 사사가 된 다음에는 2배, 80년, 두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에 큰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성격도 그늘져 있습니다. 배경도 볼 게 없습니다. 그런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사사로 부르시고, 어떤 면에서는 온니엘보다 더 귀하게 이 에웃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볼 때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졸업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만 봤네. 여기는 안 보고. 세 가지 목사님이 말할게요.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에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웃은, 좀 더 큰 소리로 하면 좋겠어요. 에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시작이에요. 에웃은 그 누구보다도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여러 세월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런 에웃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만 봐요. 에웃의 외모만 보고 에웃의 신체적인 약점만 봅니다. 결핍만 봐요. 그래서 에웃을 그저 조공 바치는 사람 정도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욱 간절하고 뜨거웠던 것입니다. 에웃에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웃에게 그렇게 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에웃은 자기 스스로 칼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일을 행해야 될까? 그날을 에웃은 혼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습니다. 이거는 생명을 건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에웃 스스로 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 잘못되면 이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에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칼을 만들고 칼을 숨기고 에글론 왕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어찌해서든지 나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에웃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말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의지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결핍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에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유치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에웃은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 늦은 시간에 졸지 않고 앉아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에웃은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요? 아니에요. 에웃을 통해 자기가 드러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력이 에웃에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의 약점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아니하고 에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에웃과 함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웃을 따름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유혹이고,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고 맙니다. 나를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웃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런 우리들이 되고, 또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체적인 약점이 있고
성격도 그늘져 있고 아무 배경도 없는 에웃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웃과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혹 쓰임 받을 때에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들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졸업하고 또 새로운 또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다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